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베드로의 삶의 전환점 가운데 그의 통곡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던 모든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본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베드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오늘 통곡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텐데, 바로 이 통곡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혀 공개적인 재판에 서 계십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신성을 모독했다 해서 옷을 찢으며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66절에 묻게 되니까 그 듣던 백성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공개적인 재판 속에서 소리를 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치고 침을 뱉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장소가 바로 그 성전 안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도 이 베드로는 그 재판의 상황을 다 지켜볼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었습니다. 69절에 보니까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던 안뜰과 바깥뜰은 다른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그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또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다, 바라보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베드로가 왜 여기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한 그런 의리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잡혀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는 무슨 기회를 본 것일까요? 예수님을 살려보겠다는 뭔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박하고 정말 위기천만한 이런 재판 환경과 두려운 이 환경 속에 베드로는 한 여종의 고소 앞에서도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 통곡을 하게 되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 때문에 통곡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하루도 그러지 않아서 아직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삶의 전환점을 맞는 기폭제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디에서 그 근거가 나온 겁니까? 그것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치게 될 텐데, 치게 되면 당연히 목자 곁에 양들, 또 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짝된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기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얼떨결에 그 두려움 속에서 부인은 하게 됐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갔는데,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도리로인 줄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단순히 이 통곡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의, 죄에 대한 그런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였다기보다 여기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래,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말한 것에는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를 과신했던 베드로였는데,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확신하고 과시를 해도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 앞에 굉장히 만감이 교체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서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력해도 힘써도 되지 않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라도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 속에는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이거 모두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바로 베드로의 통곡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운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슬퍼서 괴로워서 우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속에 유대인들은 이 우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행위가 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자만이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현실에 지금 울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울음이 되길 바라고, 그런 통곡이 되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에 웃을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